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독감도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건강상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 참 오래된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60년이 넘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참 이 오래된 건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낡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어떤 건물은 100년 가까이에 그렇게 서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는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를 얼마나 잘 하느냐, 또 철근을 얼마나 많이 넣어서 하느냐, 또 그 기초의 단단함이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수명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에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기초신앙을 좀 잘 정립하자,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과 기초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예의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예의 범절 이런 것을 배우죠. 선생님에게도 예의 범절 이런 것이 배워지죠. 그런데 그것이 예의 범절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들과 예의 범절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해서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속에서 깊이 나타나는 것은 기초가 있을 때에 그 마음에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신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가 부흥성장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을 품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의문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이런 것이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서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기초를 다시 쌓아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진리 위에 반드시 서 있는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집은 편안함이 있죠. 집에 오면 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집에는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마음속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집은 단순히 어떤 비를 피하거나 폭풍을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요. 나와 있는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대에 그렇게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제오스 존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이것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눈에 보였어요. 그 우상들이 웅장하게 그 우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니까 갈 때마다 마음을 좀 가다듬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신상이죠.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귀가 만들어져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말하지도 못합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냥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성전에 계신다. 이것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이 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헬라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가족, 공동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낙심한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갖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얼마나 모두가 가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그곳에 성도들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서로가 부축하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났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다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녔던 한 성도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조직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종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세상 앞에서는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교회에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둥이 많아요. 좀 숨겨져 있죠.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기둥이 없으면 어떤 건물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기둥은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둥이라는 헬라어는 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드러나서 건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는 웅장한 기둥이 그 도시의 위엄과 근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우리가 저 국회에 가보세요. 맨 앞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기둥이에요. 기둥이에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서 유명한 건물들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나 있을까요? 기둥이에요. 기둥. 얼마나 화려하게 기둥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기둥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 건물이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뜯어내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불편하니까 안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그것을 손을 못 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웅장한 그 기둥이 그 도시의 근위와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는 진리를 숨기고 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 이런 뜻이 이 기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진리는 존재하며 그 진리를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향을 밝혀주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잡지 못해서 교회가 뒤처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가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중년 성도가 직장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상사는 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당신만 고집 부린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는 며칠 동안에 고민하다가 마음에 그냥 그 고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은 제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 혹독했어요. 그는 승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이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제외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냥 회사를 어떻게 다닐까 하는 그런 고심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를 비웃던 동료 한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을 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그때서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둥의 역할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묵묵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우리의 자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기초, 기반, 견고한 고정된 상태, 이것을 이렇게 뜻으로 해져 있어요. 즉 교회는 진리를 보여주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는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의 사명이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있습니까? 진리를 붙든 기둥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정직함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나타나셔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기둥과 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초가 있고 내용이 없다면 그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서 말한 후에 곧바로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 교회가 불렀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해요. 먼저 여기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죠.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된 진리,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
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또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구별이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구별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모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만국에 전파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이 많아도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도 능력이 없어요.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갈대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는 기둥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는 굳게 서야 해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교회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을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교회로 오십시오.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지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흔들렸던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깁시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